오늘 같이 하나님 묵상하실 말씀은 헌신의 정신입니다. 지난 주일날은 헌신의 모델이 누군가, 우리 모델, 어떤 모델을 삼아서 우리 헌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헌신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와 여건과 환경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롤 모델로 내가 믿음의 내 모델이 됐다 하지만은 그 사람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로 이 헌신의 모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어떤 정신을 가지고 헌신해야 할 것인가 이겁니다. 자, 헌신은 몸을 들이다는 거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도 보면은 참 하나님께 바로 전도하거나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몸을 다 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복음을 증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투옥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려운 수많은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귀양 가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물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순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참수형, 목 잘라 죽은 것이 참수형입니다. 이 참수형을 당해요.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에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러죠.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야말로 신세타령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이 네 권의 서신을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런가 하면은 일반 집사인, 요즘 말하면은 이 권사님이나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사도가 아니라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나 집사가 나오는데 이 집사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사례들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최고 헌신의 모델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정신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꼭 믿음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즉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가 나를 따르면은 호화호식하고 잘 되고 잘 먹고 바로 이렇게 살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첫째로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믿음생활을 해나간 우리는 요즘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과 인도함 받으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놀라운 믿음생활을 해나갑니다마는 초대교회 우리 선진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신앙생활을 한 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이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사명을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으로 다메섹 도상에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줘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하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인데 네가 해야 할 미션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은 이방 사람들과 지위 높은 임금들과 왕들과 모든 사람에게 내 복음을 증거할 내 택한 그릇이다.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사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바울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이 사명을 마칠 때의 자세예요. 어떤 자세인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본받으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믿음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러면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을까?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주는 직분뿐 아니라 각자 모든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과 열정과 기도와 간구를 열정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헌신의 정신인데, 헌신자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있을 여정에 믿음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건 제일 먼저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감.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아침에 주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저녁에 주어진 시간에 퇴근합니다. 그러면은 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은 그 직장에서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장이 아니면 국가에서 그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한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일을. 그 사람은 그 사명 감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바로 2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 강조한 것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한 알은 밀이 한 알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겁니다. 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감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한 알은 밀의 사명을 감당해라. 밀의 사명. 밀이 그대로 있으면은 한 자루가 되었든 한 마리가 되었든 한 가마니가 되었든 1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땅에 땀 흘려 심으면은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농부가 밭에서 씨앗을 뿌린 목적이 그겁니다. 많은 소출을 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씨앗으로 제자들로 택한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로 하여금 썩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부에게 찾아가서 바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어떤 사명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너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 전도하는 사역,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 이 사역 감당해라 하면서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가 아닙니다. 조금 더 나가서 바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은 제자가 12 제자인데 먼저 이 제자를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부터 제자가 많이 선택하게 되게 되죠. 베드로는 제일 먼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일 우두머리 되는 제자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성령 은혜가 임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순절날 바로 이 솔로몬 행각,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요. 갈릴리 어부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어서 그들이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많은 사람이 회개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베드로 전후서 하나님 말씀도 기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명 감당한 베드로. 그런가 우리가 많이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명도,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다소에서 살았습니다만 유학 가서 예루살렘에서 좋은 대학에서 요즘 같으면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밑에서 학문을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너는 바로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서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바로 이 사울을 택하여서 바울을 되게 하고, 그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세우셨으니까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호화호식하고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시작해서, 물론 9장에서 사울을 부릅니다만 13장에서 28장 마지막 장까지는 전
번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전도행전이라도 그러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한 그 바로 이 바울이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해서 바로 세웠으니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대접받고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가는 것마다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한 줄 모릅니다. 바로 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면은 바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기도 하고 동족이나 이방인이나 굶기도 하고 채찍 맞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줄 몰라요. 하나님 나를 택하여서 사도로 택했으면 좀 이런 삶이라도 좀 좋게 해주셔야지. 그런데 바로 이 바울 사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길 것이 그렇구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면류관 왕관 축복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짐을 제할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나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던가 아니면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가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는 핍박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감사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힘들고 고난 핍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 3개월 바로 지난 어린 생명을 나일강에다가 바로 갈대상자 만들어서 띄워버렸는데 바로 이 공주가 그 어린 모세를 데려다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랍니다. 힘들었겠지요. 가족들과 같이 살아도 바로 힘든데 그 다른 나라 가서 왕궁에서 호화호식에 있을랑가는 모르지만은 모세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동안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웠던 학문 다 필요 없이 광야에 가서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양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80세 먹었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80살 먹은 모세를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왕궁에서 있는 40세 나이도 아니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이 지팡이 하나 갖고 양이나 치고 있는 이런 신세,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바로 왕,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50, 300만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애굽 나라는 이 사람은 노동력을 찾지, 이 사람은 노동력으로 경제가 세워져 나가고 노동력으로 국가가 일어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 다 나가버리면 그 애굽 나라 누가 지금 그 노동력 가지고 나라를 세워 나가겠습니까? 이 바로 왕이 그 내에 보내겠습니까? 절대 안 보내죠. 돈 안 주고 시키는 노동력인데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마지막 장자 재앙으로 꼼짝하도록 바로 왕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호화호식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접받았습니까? 시간만 있고 바로 이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모세 손대질하면서 모세 바로 이 손가락질하면서 너 내려와, 너 바로 얼마나 많이 불평불만을 당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감,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인가 하면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먼저 13절입니다. 이 사명 다 줬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소금이 뭡니까? 맛을 내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썩거나 부패된 것을 부패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오늘이 장날입니까? 송정리 장날? 그랬는데 강고동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생고동이었는데 날이 가다 보니까 안 되겠거든. 거기다 무엇을 쳐요? 소금을 덮벅 쳐가지고 강고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 사가지고 와서 무신어문에다 감자에다 볶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하고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맛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많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맛을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일터나 모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썩어져 가고 힘들고 구더기가 굵고 어려운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내가 죽어서 내가 헌신해서 소금이 되어서 썩는 것을 방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장이 힘들고 이것 힘들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도망가려고 힘을 쓰는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직장 주신 것이라 한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사장님 힘내세요, 제가 소금 되겠습니다, 이런 사명 가지고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신입니다. 이 일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빛을 바로 이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릇된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이렇게 캄캄한 것인가 몰랐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빛이 오신 바로 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빛을 비춰보니까 이 엉망이거든요. 보니까요, 내 자신을 비춰봐도 나도 엉망이고 주의 환경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바로 이 소금도 감당해야 되지만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가는 곳마다 어두웠고 좌절과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바로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귀한 사명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바로 이 소상공업자들, 조그마한 가게 하신 가정들 얼마나 힘든 줄 몰라요. 보면은요, 지금 손님들이 와서 모든 물건을 팔아도 시원찮은 이 시기에 바로 2명 와야 됩니다, 4명 와야 됩니다, 오면 안 됩니다,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제 매스컴을 보니까 그래요. 지금 이 8월달 7월달 해수욕장에서 돈 벌어보려고 투자해서 다 뭐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 힘들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강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소금이 되어져서 녹아지고 빛이 되어서 밝혀주는 이 삶을 바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힘든 영혼들을 우리가 섬길 줄도 알아야 되고, 서로 이해관계에 있을 때 아차 잘못하면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라고 기도하고, 질투하고 시기보다도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는 마음 주시라고 기도하고, 보여주는 현실이 불평 불만 여러 가지 요소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로 서로 파당하고 은사주의나 이원이나 소송이나 수많은 우상숭배나 말할 수 없는 교회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바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인가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즉 믿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뭘 일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를 나타내서 그들이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산에 가면은, 들에 가면은 꽃이 핍니다. 그러면은 꽃이 피면은 말하지 않아도 날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날라옵니까? 벌과 나비가 날라와요. 꽃을 향하여서 날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향기를 바라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귀찮아하지 마세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들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부족하다고요? 하나님, 내가 예수 향기를 바라다 보니까 많은 것을 섬겨야 되는데 부족하네요. 호주머니가 부족하네요. 주여, 지갑이 부족하네요. 채워주셔야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어나가는 것까지도 막아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라의 사명은 작으나 열매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를 씨앗이 자란 후에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보리를 심습니다. 콩을 심습니다. 밀을 심습니다. 아니면은 나락을 심습니다. 그랬을 때 봄에 심은 벼가 그 다음에 쭉 자라서 지금 보면은 8월달, 7월달이니까 막 벼가 이렇게 막 지금 떼앗빛을 향하여서 이렇게 막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가 좀 나오고 열매가 맺죠. 이거 씨앗 하나 심었는데, 벽씨 하나 심었는데 이게 나와서 열매가 맺습니다. 보리 하나 심었는데 그게 나와서 보리고개에 수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호박을 하나 심었는데 쭉쭉 뻗어나가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막 이만한 호박이 열립니다. 씨앗은 하나지만은 그것이 열매는 많이 맺어집니다. 그래 농부는 이 사명을 가지고 씨앗을 심을 때 어떤 마음 가진 줄 아십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5절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고 일할 때 할렐루야 하면 기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서 밖에 나가 일하자. 너네 가서 일하자. 밭에 가서 일하자. 공장에 가서 일하자.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안 날라가지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씨를 뿌려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어때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뿌림과 거둠입니다. 뿌릴 때는 눈물 나고 힘들어요. 그러나 거둘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울며 씨 알갱이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가 거둘 때는 기쁨으로 곡식 단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씨는 하나인데 단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바로 이삭이 바로 그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이가 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바로 요셉이가 애굽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바로 어쩝니까? 그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 그래서 농사도 많이 짓고 많은 그 풍요로운 바로 삶을 살아갔을 때 바로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바로 이 형제간들이 먹을 것을 가지러 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요셉이가 바로 총리가 되죠. 그랬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먹는 것이 너무 힘들어. 요셉이는 이제 총리가 되어서 나름대로 애굽에서 상당히 지위를 갖고 있을 때 그곳에서 한 70여 명 되는 그 형제간들이 전부 다 가족들이 애굽으로 살러 옵니다. 바로 애굽에 들어갈 때는 약 70여 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나올 때는 장정 60만 명, 얼마였어요? 약 250 내지 300만 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는 심오한 은혜가 있습니다. 보면은 가나안 땅은 조그마한 나라예요. 지금 보면 우리 경상도 면적 정도나 된다고 그럽니다. 강원도 면적이나. 그런데 거기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너 여기 살아서는 안 돼. 모판을 얻으러 애굽으로 옮겨버립니다. 여기서 430년 동안 그 많은 사람으로 번성시켜서 많은 사람 만들어서 애굽으로 출애굽해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들이 노예생활 했습니다만 이것도 큰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에 노예생활 안 했더라면 그들이 출세하고 명예 가지고 권세 가져서 바로 애굽 사람과 하나 되어서 절대 출애굽할 때 다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상과 잘리게 만들어버리고 신분도 노예 신분 만들어서 나올 때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작업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입니까? 왜 나에게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만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성숙했고 가정이 하나가 되었고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는 일은 우리 바로 가식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밀알은 작으나 생명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보면은요. 그리고 더 나가서 겨자수 비유도 나오죠. 보면은 우리가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 바로 이 씨가 아주 작은데 자라서 많은 새들이 바로 깃들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같지만은 이게 엄청난 능력이 힘일 바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생명은 여러분 위대합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지금 이 삼복더위에 바로 이 아스팔트 길이나 여 길에 가다 보면은 이 조금만 사이 틈이 있으면은 그곳에서 나는 것이 뭐예요? 생명 풀이 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더울 때 다 타져 죽어버리고 어떻게 그 아스팔트나 세멘트가 있는데 세면길이 있는데 거길 조금 사이 공간이 좀 비었는데 여기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생 예수 안에서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항상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듯이 우리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면 꼭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헌신자와 정신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사명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사명감 꼭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 사명 감당하는 데는 반드시 헌신이 있습니다. 24절 중반절 볼까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한다면은, 씨앗이 썩지 않는다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씨앗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됩니다. 한 가마니 지금 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 한 가마니를 그대로 놔두면은 2년, 3년, 4년 지나도 한 가마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밭에다 뿌리고 여기저기 바로 이 농지에다 뿌리면은 그 다음에 한 가마니 보리가 다음에 100가마니, 1000가마니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씨뿌린 비유가 이런 것입니다. 미랄이 땅속에 묻혀져야 됩니다. 썩어져야 됩니다. 속에서 은밀하게 소리 없이 새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신앙 행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랑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절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야지 않냐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하며 칭찬 받으려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너무나 바로 이 자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셔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만나서 그때 칭찬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무슨 일 하면은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해 주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러는데 너무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께 중심을 향해 행하라. 그러면은 내가 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다 아셔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믿음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을 다 주님은 눈동자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칭찬 받으면 너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칭찬 받았잖아, 나 칭찬할 것 없다, 이러신다니까요. 그러니 어때요?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받는 게 가장 복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 칭찬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외식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나팔 불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게 한 것들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너희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뭡니까? 숨기고 비밀이 안 나타나도 된다 그 말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칭찬받을 때, 직장 다닐 때요, 옆에 있는 친구가 칭찬해 준 것하고 직장에서 제일 높은 상관이 칭찬해 준 거 어떤 기분이 좋아요? 높은 상관이 칭찬해 준 거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동료보다도. 그렇듯이 우리의 가장 만왕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칭찬해 주신다면 이 칭찬이야말로 세상에 누구가 칭찬한 것보다도 더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의 칭찬은 내가 안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만났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주리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묵묵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헌신 충성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동일합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은밀하게 골방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에 나가는 우리의 삶에 되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씨앗은 썩어야 하듯이 우리도 여러분 썩어야 됩니다. 썩을 것이 있습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멀리 해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들이나 바로 탐욕, 정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한 일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입니다. 우리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야 됩니다. 이 정욕과 탐심과 이것들이 우리를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우리 신앙 흔들리게 만들고 수많은 우리의 눈을 돌아가게 만들고 입이 실룩거리게 만들고 이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버립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박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십자가에 목을 박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만하고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입니다. 이것들은 신앙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자들의 반드시 열매가 헌신자들이 있는데 24절 하반절 짧은 구절입니다.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은 땅에 심어야 됩니다. 묻혀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죽었을 때 많은 열매가 맺어요.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지금 씨앗이 죽으면은, 씨앗이 썩어지면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열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호박씨를 하나 심었는데 쭉 줄이 뻗어서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열매가 맺었습니다. 콩씨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난 것이 100개 바로 몇백 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든 봉사, 그때 많은 열매를 여러분 맺게 되는 것들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서 뿌려지는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무릎의 기도는 여러분 때가 되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때는 열매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항상 역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교회가 오기 싫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오면 더 그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을 때 그때 마귀가 막아요. 이럴 때 하게 되면 더 많은 하나님의 바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응답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은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며 간구함을 통하여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예수님의 죽으시 않았던 어떤 여러분 결과가 있겠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여기서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지금 아담과 하와, 대표가 아담이죠. 아담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우리가 왜 죄인 되었습니까? 이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 먹는 것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한 사람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을 통하여 마태복음 4장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까지도 미혹하라고 바로 이 마귀가 미혹했습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야 되었어요? 하나님 일하에 대해서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위해서 우리 신앙 우선순위, 자 이제 어떤 것이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본문의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보세요. 앞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 그 말은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것들이나 육신적인 것 이것만을 사랑하는 사람 잊어버릴까? 뭐요? 영적인 것들, 신앙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은 육신적인 것들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다음으로 차순위로 두고 이것을 바로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 바로 이 영적인 부분들이나 하나님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했을 때 이런 자들은 영생하도록 보존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믿음입니다. 너무 우리가 많이 말씀 묵상하는 이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너희가 범사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라고요?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들입니다. 믿음이 우선순위가 여러분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우선순위, 신앙,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최종 우리의 바로 이 헌신의 목표가 어디가 있을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큰 소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여서 믿음의 자녀로 택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데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헌신 정신은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지고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미랄이 되어서 먼저 썩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것이 영향력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꼭 묵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인데 오늘 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주의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이 찬양을 가끔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드립니다마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고 높여주지 못하고 그가 먼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용서하고 그가 먼저 손 내밀고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하라겠습니까? 내가 먼저입니다. 왜요? 미랄은 내가 먼저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이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안 떨어지고 안 썩으면 안 돼요. 이 가사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묵상했고 한 주간 동안도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묵상할 텐데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나 저녁에 주무시면서도 항상 일상생활에도 하나님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미랄이 되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손 내밀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겠죠. 먼저 우리가 하는 여러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